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 조경숙 집사님이 등장하셨어요. 예. 네, 김용필 집사님과 같이 좀 늦으셨네요. 이미 광고는 드렸지만은 우리 조경숙 집사님 로타리 클럽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원래 김홍필 집사님도 이미 로타리 클럽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자기 자신을 추월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세요. 우리 조경수 집사님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축하의 좀 박수를 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취임식에 누구나 가도 되나요, 집사님?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비극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딱 그날이고요. 그때도 주일날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올해로 치면은 전쟁을 마치지 못하고 정전협정, 휴전협정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목소리에 힘을 내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반전주의자로 독일 출신인 레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분이 제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 소설이 그 유명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 말고도 또 1954년에 우리가 전쟁 휴전을 하고 그 다음 해입니다마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제목의 또 소설을 냈습니다. 이 레마르크가 소설가이지만 철학을 공부한 소설가이죠. 당연히 반전주의자입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을 탁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하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이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은 이 말은 원래가 레마르크가 한 말인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소설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고 하는 그 내용 그저 일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공습은 계속되고 폐허만 남은 세상 속에서 남자 주인공 그레비가 있고 또 사랑하는 여인 엘리자벳이 있습니다. 그레비가 러시아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엘리자벳과 잠시 동안 사랑을 나누는 그 강렬한 모습,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죽음의 거리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자각을 깨닫게 해주지요. 또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의 힘이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잠시 동안 사랑을 하다가 남자 주인공이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엘리자벳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얼마 전에 자신이 살려준 빨치산에 의해서 처격을 당하고 허무하게 죽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좀 오래된 뮤직비디오인데요. 여러분들 어지간하신 분들은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를 다 아실 거예요. 요즘은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조성모 씨 아시나요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뮤직비디오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 뮤직비디오를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설교 자료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한 9분 이상 되는 비디오인데 온통 전쟁에 관한 내용이죠. 그 촬영 장소는 필리핀이지만은 당시에 거액인 15억을 들여가지고 전쟁 씬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조성모도 직접 배우처럼 임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런 전쟁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군인의 신분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이 나뭇잎에 앉아 있는 나비 한 마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사이에 총에 맞아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비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이 파병된 한국 군인이 우연찮게 베트남 여성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 후일담이 있는데 우리나라 육군 측에서 그때 파병이 된 백마부대 한 소대가 전멸을 당했는데 그 장면이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당 장면, 그 비디오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에서는 또 가수 측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마부대의 한 사병으로 투역을 한 사람이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상영 또는 방영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은 그것도 기각당했다고 하는 후일담이 있을 만큼 그 장면들이 좀 예민한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소설에서는 애인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한 뮤직비디오에서는 나비를 쫓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의 법칙을 무시하고 휴머니즘을 찾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슨 박애 정신을 발휘한다든지 또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해 가지고 적이나 아군이나 공존을 꾀한다든지 복지를 증진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을 초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랑할 때와 죽을 때 그리고 아시나요? 뮤직비디오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일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사위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을 갔고
피신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한 동굴에 추종자들과 모여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은 뒤를 보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뒤를 본다 하는 것은 용변이 급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쭉 펴가지고 뒤를 가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을 보니까 왕이거든요. 얼마든지 칼로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상징적으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왕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했다 말씀하기를,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건 휴머니즘의 승리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휴머니즘이 발휘가 되었다. 결국에 누가 승리를 했는가?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지요.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교회 바깥을 나가면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처세술이 좋은 것이죠. 성경의 논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 왜 이 사울과 다윗과 같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가장 높은 차원의 깨달음, 그러니까 종교죠. 가장 높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종교인데, 크게 보면 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뽑으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12명 말고도 70명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군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70명을 모아가지고 둘씩 여러 마을과 촌락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그 눈길과 그 생각은 참으로 안타깝죠. 그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전쟁터 사지로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모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탁발승처럼 수도승처럼 주는 것 먹어야 되고 제공되는 잠자리에서만 잠을 자야 되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춰서도 안 되는 아주 궁핍한 삶을 살면서 제자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파송이었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광야에서 외칠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이 반복해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절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러나 분명히 할 말을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여러 마을 촌락을 돌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성서 정신에 맞는 표현이 될까 고민이 참 많이 되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요, 악한 세력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지는, 예를 들면은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뭐 전쟁, 신체적인 장애, 또 온갖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귀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인생의 삶을 파괴하는,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귀신들이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점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70명에 파송된 이 제자들은 병이든 가난이든 고난이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고 선언하고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제자들의 보고를 인정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칭찬 겸 나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승리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면 병도 안 걸리느냐? 예수 믿는 민족은 전쟁에서도 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죠.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돈도 잘 벌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되고 모든 것에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 승리주의의 유혹이죠. 예수를 믿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도 시험당하고 그러는 것인데 실패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I can do it,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사실상 맞는 것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교회를 망하게 하는 세속주의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할 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능력을 제어할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하셨죠. 헬라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엑수시아, 권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권위가 있어, 오소리티가 있어 그러잖아요. 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시아에서 나옵니다. 권능, 권위. 여기 제자들이 받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능이죠.
세상의 생명의 권능이죠. 바로 복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생명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해가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그래도 적합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로운데 그 어떤 세상의 세력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2008년도 5월 12일에 그 즈음에 중국 수촨성에 강도 8.0 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망 실종자 숫자만 8만 7천여 명, 9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치원 폐허 속에 갇혀 있다가 10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당시 3살짜리 랑징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요즘에 화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랑징이 그렇게 구조가 됐을 때 중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죠. 특별히 그가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저렇게 여러분들 사진 왼쪽에 저렇게 들것에 실려오면서 자기를 구해주는 군인들에게 거수경례를 했어요. 경례아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올해요,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라고 하는 이 입학시험에서 637점을 받았다고 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아이인데 키도 큰 것 같고 생기기도 잘생겼잖아요. 637점.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중국의 가오카오에 응시한 스촨성에 80만 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그 중에 30등 안에 드는 성적이래. 80만 명 중에 30등 정도. 높은 점수죠. 그래서 입학 원서도 내기도 전에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들인 베이징 대학하고 인민대학이 이 랑징에게 입학을 권고하는 러브콜을 보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트라우마, 위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릴 만한 그런 조건 아니었습니까? 이런 지진 때문에 묻혔다가 살아난 경우 저의 의식과 무의식은요, 그런 트라우마로 잠식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랑징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뭔가의 선한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악한 세력, 귀신이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시대에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귀신 들렸다. 악한 세력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다.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 군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겠습니까?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 민간인들에게 오죽하면은 군대 귀신에 들렸을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항복하더이다. 이 말은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하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힘이 개입하지 못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세계 안으로 제자들이 진입을 했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세계에 진입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귀신도 사탄의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게 바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 말씀의 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가 두 가지.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귀신의 항복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항복하면은 참 신나는 거 아닙니까? 질병이 정복당하고 전쟁도 끝나고 육체적인 고통도 끝나고 세상 인간 삶의 사회생활의 모든 장애 요소들이 제거됐다고 한다면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6.25를 기억하는 주일인데요. 평화를 위한 강한 전쟁 준비, 전쟁 억제력을 키우고 실제로 평화를 지킨다고 하는 명분으로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평화를 지키는 방편이지요. 교회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정의로운 세상,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복음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되겠느냐? 그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의 항복,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병이 나오면 또 병이 낫는 것이고, 가난에다가 또 가난해지는 것이고, 전쟁이 끝날 만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공평한 세상이 되었다가도 다시 또 지금처럼 억울한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늘 정의롭고 북한은 늘 악합니까? 반대로 그 논리도 적용이 되겠지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모두 다가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가 이 세력에게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귀신의 일시적인 항복으로 기뻐했다가는 너희들 다시 실망하게 되니까 귀신의 항복으로 기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 차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의 항복으로 우리 인생의 삶의, 공동체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깨닫기를 바라는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고 저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귀신은 반복해서 출몰을 하고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에요? 사회 정의를 외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밝히고 사리사욕에 휘둘립니다. 교회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도 이런 것에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요일 레송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약한 우리 인생이다. 그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도대체 하늘이 무엇길래, 하늘이 어디에 있길래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고대인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도 고대인들이죠. 우주 공간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뭔가 시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전체가 다 물이 차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그대로 그걸 기록을 합니다. 바다에도 물이고 하늘 위에도 궁창 위에도 다 물이 차 있고 궁창이 하늘이기 때문에 궁창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이 노아 시대 40일 주야로 그 궁창을 통해서 비가 쏟아져 내리게 하시죠. 주기도문 시작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늘이 뭘까요? 하늘천 따지 천지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이야기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4세기에 활동을 했던 위대한 교부죠.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이분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지구 위에서 바라보는 가시적인 하늘, 그리고 딛고 있는 땅,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창조가 막 시작한 그때에 다른 천체들도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생기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땅이 그러니까 어디 있었겠느냐? 또 그 땅을 딛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늘은 또 어디 있었겠느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주 공간이 탄생하기도 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없었을 때예요. 땅도 없었던 때. 그러니까 땅도 없었으니 어딜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생각하고 있는 천지는 도대체 뭐냐? 시간도 공간도 아직 감지되지 않을 그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은 각각 지혜의 하늘이요 형상 없는 땅이라.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지혜의 하늘이란 뭐냐? 우주 공간의 어느 한 공간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니다. 지혜의 하늘이란 어거스틴이 생각할 때 시편 148편 4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늘 위에 하늘, 생명의 시원이 있는 곳,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영역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그게 어거스틴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의 하늘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미 지금부터 1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가리키는 하늘, 우리가 고개 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온전한 형태로 드러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영역, 이게 지혜의 하늘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 참 무식한 개념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주에는 신이 없네,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네, 소련 세계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이 하늘 날아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주장은 순금에다가 도구 많은 꼴이고
백합에다가 색칠하는 꼴이고 제비꽃에 향수를 뿌리는 꼴처럼 부질없는 주장이고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주 밖에 계시는 분, 그게 그나마 적합한 표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존재자이시고 일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복잡한 내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생명의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은 생명의 비밀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만으로 기뻐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조차도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적이고 과학, 기계, 실증주의가 지배적이고 자연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또 자아중심적이고 저는 6.25 73주년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일종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중심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아닙니까? 6.25 73주년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짧으면 50년에서 80년을 잡고 있는데 70년 동안 우리는 정전 상태로 종전도 이루지 못하고 평화시대를 이루지 못한 상태로 놓여 있다. 통탄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멀지각한 정치가들, 국민들 평화가 아닌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 서슴지 않고 있으니까 더 한심한 꼴입니다. 피카소의 그림 유명한 작품들이 많은데 피카소는 반전주의자, 평화주의자입니다. 유명한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요. 1937년 스페인 내전을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고 한 달 만에 그려놓은 아주 대작 게르니카예요. 실물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화면으로 보니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독일이 신무기 성능을 실험하고자 스페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포격을 가합니다. 게르니카에서 1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에 전쟁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 피카소는요, 우리 한국 전쟁에 관련된 그림도 2점을 남겨놓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프랑스 칸 가까이에 있는 발로리스라고 하는 곳에 이 작품이 있지요. 원래가 수도원이었던 곳에 방안원형 터널의 벽화로 이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한쪽에는 전쟁, 다른 쪽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그림이죠. 1952년도에 그렸으니까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전쟁 장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한 장씩 이게 왜 안 돼 있나요? 이게 전쟁에 관한 장면이 피 묻은 칼을 하며 또 세균전까지 염두에 둔 그런 그림입니다. 괴물처럼 보이는 괴수도 나옵니다. 반면에 평화에 대한 그림, 춤추고 피리 부는 사람들,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우리를 상징하고는 태극 문양이
평화를 상징하는 문양이 저기에 들어있어요. 1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사망 전까지 수많은 전쟁을 목격한 피카소, 비인간성을 예술로 고발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그림으로 전쟁에 맞선 화가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술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은 아파트나 지장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적과 싸우며 공격과 방어를 하는 하나의 무기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이죠. 제가 몇 년 전에도 소개를 했던 그림인데요. 군인들이 총칼로 벌거벗은 여인들과 아이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신천군 일대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연관되어 있는 점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이냐? 중공군이냐? 북한군이냐? 아직도 논란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북의 영동의 노건리를 가면 미군들이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군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북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이니 누가 그랬겠는가? 그저 상상할 따름이지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잔혹함이지요.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철저하게 평화나 또는 생명이나 또는 자유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막무가내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가주의나 또는 민족주의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도 자리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겠는가? 안타까운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된 것으로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일치가 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게 기쁨의 근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신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아닌 휴머니즘이 이기는 것처럼 귀신에게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 정실에 충실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승리의 요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들로 평화, 자유, 생명을 원합니다. 무슨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나 또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귀신의 항복으로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너희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우리 한반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안타까운 이 민족의 생명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